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또 한번 같이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 팔복 말씀 중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이 팔복이 말씀은 깊은 신앙의 단계를 향하여 오르는 믿음의 계단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계단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계단은 애통의 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추한 죄를 부여잡고 슬퍼하며 또 탄식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단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우리 마음이 주님처럼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더 오래 닮아가고 또 인내하면서 또 땅을 차지 않고 또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거룩한 이 목마름입니다. 세상 쾌락에 대한 목마름도 아니고 또한 물질 탐욕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신앙, 이것이 네 번째까지였는데 오늘 이 5번째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복까지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과 관계된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더 거룩함에 목말라하고 나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이웃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또 사랑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가족들이 있겠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있겠죠. 또 우리 주변에 내가 나와 친구와 동창과 관계된 많은 부류의 사람들, 바로 이웃,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사랑을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인애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좀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히 여기는 이 신앙은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지, 남을 내가 불쌍하게 봐야지, 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돕지 않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또 막 약이 오르기도 하고 때로 막 배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나도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댐이 소양강 댐이잖아요. 70년대에 완성이 되었는데, 이 소양강 댐을 이제 다목적 댐이라고 하죠. 전기도 생산하고 또 농업 용수를 또 공급하고, 또는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서 강원도의 내륙까지 수로로 연결돼서 또 배 타고 또 가기도 하고, 또 농민들에게 물고기도 잡고 소득 증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목적이 댐인데요. 그런데 이 댐을 만들고 물을 채우는데 무려 7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죠.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다목적으로 유용하게 소양강 댐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어때요, 여러분?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기분이 좋고, 또 뭔가 좀 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면 어때요? 남들에 대해서 좀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내 마음이 막 각박하고, 또 내 마음이 막 중심 잡지 못하고, 나도 힘든데 이렇게 있으면 이 타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영혼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댐의 물이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래도 베풀고 영혼을 돕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나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해야 나도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참 용납하기 힘들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아무리 나와 관계가 좀 설켜 있고 좋지 않은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계속 그 갈등 관계에 있으면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직장을 다닐 때 직장의 동료와의 이런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둘째들이 군에 갔다가 이제 제대했는데 무엇이 힘드냐니까 훈련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 같이 훈련하니까 그건 괜찮은데 참 이 고참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무반 생활, 요즘 생활관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게 너무 힘들다. 생활관 생활이 잘 돼야 군 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근데 그게 힘들면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받는 훈련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이해타산하고 뭐 삼자대면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제 한번 따져보자, 뭐가 옳고 그런지 한번 대화해보자, 이게 되니까 안 돼요. 이미 상대방은 나와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A라는 부분을 딛고 얘기하는데 그 상대방은 이미 B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로 스트레스를 받고 내 마음이 좁아지면 나도 이제 실수하게 되고 나도 괴로우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종이 이제 주인이 도저히 돈이 갚을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하면 막대한 돈인데 뭐 대충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이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어차피 갚지 못하니까 그냥 탕감을 해 준 것입니다. 이 종이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6천억에 비하면 약한 거의 그 6천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에게 빨리 돈 갚어, 100데나리온 갚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동료는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좀 연기해달라, 좀 탕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소식을 그 주인이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인이 듣고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악한 종이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쳐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2만 달란트나 탕감을 했는데 지는 100달러로 그것을 탕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게 그 6천억에 비하면 아주 그 작은 금액이거든요. 몇만 원 되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 아주 악한 사람이라면서 다시 그 사람을 또 저주의 감옥으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탕감을 줬는데 그런데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웃을 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적대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게 되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럽고 큰 이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신 또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좀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격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 성격상 나중에 따져봐야 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믿음에 관한 문제고 은혜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긍휼을 받고서도 남을 긍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는데 반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용서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용서해도 그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지 않아요. 나의 이런 호의를 오히려 저버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거기에 막 매여 스트레스 받거나 골치 아파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비슷한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바로 인내하심이 더욱 채워져서 이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해 타산 거기에서 넘어서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선대하면 그 상대방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100%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선을 베풀면 그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있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방도 이웃도 복되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또 두 번째는 나에게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또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바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사실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또 긍휼하심,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생명의 기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간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우리가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시간에도 미전도 종족에게 또 나가서 선교하는 또 사람들, 또한 우리 또 주변에 전도 물품을 가지고 또 전도하는 성도님들, 그 차가운 그런 냉담한 반응에도 그럼 왜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 물품을 줍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나 그걸 귀해서 우리가 또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난 예배부터 자리를 뜨지 않고 이렇게 또 오후 예배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달게 받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인지요.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해주시고 아멘. 그 성도들 각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또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또 복이 늘 또 돕는 손길로 또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